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정쟁이 멈추지 않는 이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겠다는 저희들, 오늘도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주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들은 어지러울 정도의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AI가 어디까지 그 능력을 확장할 건지, 그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받은 우리 인간들과 무한 능력의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과의 관계는 어찌 될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불가사의한 바벨론과 마야 잉카 문명이 거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게 사라진 것처럼 혹시 곧 닥칠 이 땅의 AI 문명의 마지막이 그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때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과 기대도 해봅니다. 극단적인 국가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독재 권력자들의 야유옥이나 사리 사욕에 사로잡힌 편협하고 비겁한 정치꾼들의 사기극을 보면 분통이 터져 주님 언제까지 이들의 악행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항의도 해보지만 혹시 우리들의 불신앙과 타락과 교만을 꾸짖고 회개하라는 뜻인가 하여 주춤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른 기도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선입관에 빠져 당시 종교자들과 우왕좌왕하던 민중들,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며 직접 보고 배운 자들보다도 어쩌면 더 정확히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언행을 보며 영적 눈은 어떻게 뜨이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고 또 그리 하실 계획이었음에도 그들의 슬픔에 동감하시고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생각하며 비통해 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따스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속상해 할까요?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언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노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의 한심한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든 주님을 흉내라도 자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계셨다면이 아니라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말없이 나의 생각을 살피시고 주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도전받고 깨달아가며 의의 길을 열심히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종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강건하여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제가 믿나이다. 자신 있게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26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만 아니라 그 앞에서 쭉 보면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었냐면 우물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우물이라는 단어, 또 우물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우물이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삶을 지탱하는 근원, 또 넉넉함, 부, 또 안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삭의 이야기는 그 우물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의 삶은 넉넉했다, 또 안정되었다, 또 충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가 거부가 되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외형적으로 성공의 길을 간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 성공의 길을 가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참 좋은 길, 풍성한 길, 넓은 길, 그리고 아쉬움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인생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 갈등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면 다 그런 것이 없으면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겉으로는 넉넉함이 풍성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슬픔, 고독 이런 것들을 가진 거부들, 또 부자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인생의 아픔과 외형적인 풍요로움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은 넉넉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 인생의 아픈 것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겉으로만 보고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 아픔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자,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는 26장에서 너무 평이롭게 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속에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겉으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도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죠. 우리가 옆에 계신 성도님들 주일날 보면 늘 평온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평온한 길을 가시는 것 같지만 우리 개인 삶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도 있고 친구 간의 서운함 또 뭐 등등등 우리 개인은 알 수 없는 혼자만의 인생의 깊은 고민과 갈등이 혼자 간직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혼자는 괴로움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릅니다. 인생은 누구나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의 전반적인 흐름은 평온한데 그 속에도 갈등이 있었다. 근데 그것은 이삭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것을 반영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곳은 어디죠?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33절 보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렇게 말하죠. 23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있는 것은 지금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근데 그가 브엘세바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죠. 어디로부터 온 곳이에요? 그가 온 경로를 보면 그랄 중심지에 있었죠. 예? 왕이 있는
아비멜렉이 있는 그 중심지에 살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그랄 골짜기로 옮겼죠. 그랄 골짜기로 옮겼던 이삭이 지금은 어디로 왔어요? 브엘세바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지금 2번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랄은 블레셋 지역이지만 브엘세바는 이제 블레셋 지역을 약간 벗어난 경계선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부분, 애굽과 교차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옮겨질 때까지는 외부적인 영향, 그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중심지에 살았지만 왜 그랄 골짜기로 옮겼어요? 다정스럽게 가까이 오던 아비멜렉이 그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그에게 베풀기도 했던 그 아비멜렉이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서 그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떠나라는 말에 그는 옮긴 것이 그랄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낙향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낙향. 그냥 중심지에서 관료로서 잘 지나다가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낙향하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삭은 그랄 중심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기는 것, 이것이 그는 거부였지만 반강제로 변두리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옮겨진 그것을 보면 뭐 그 옮겨진 것에 대해서 이삭이 본문 속에서 나는 옮길 때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런 것들을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냥 옮긴 것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옮긴 얘기를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옮겼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속마음에 가진 것은 무엇인가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냥 옮겼더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젠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브엘세바로 옮긴 이삭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이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좀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친하게 계약을 맺고 서로 맹세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잘 지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은 예전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서운하게 했던 그 내용이 과거에 있었죠. 물론 오랜 과거는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이제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는데 그 찾아옴이 서로 뭐 전쟁을 하자거나 서로 싸우자거나 또 뭐 서로 또 너랑 나랑은 뭐 여러 가지를 따지는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주 굉장한 아량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그들이라고 복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비멜렉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26절을 보면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러죠. 이제 이것은 그 앞에 이삭이 전혀 표현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운함을 예전에는 전혀 표현함이 없이 그랄 골짜기를 통해서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난 그 시점에 아비멜렉이 좋은 감정으로 찾아온 그때에 이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야기를 할 때 속에는 옛날에 어떤 감정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분노하거나 그런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마치 옛 추억을 이야기하듯이 그런 옛날에 그랬었던 일,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그런 감정이 있었어 하는 그런 좀 부드러운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좀 서운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삭이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감정은 지금은 그 아비멜렉과 그 일행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아비멜렉 앞에서 한 그 이삭이 실제로 서운함을 느꼈던 것은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랄 골짜기로 옮겼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가 팠던 우물, 아브라함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들이 배웠는데 그것을 우물로 새로 재건을 하고 다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자기네 것이라고 소유해서 그것을 넘겨주었던 그런 많은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서운함들이 많이 쌓여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꺼내는 것입니다. 근데 꺼내는 그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마치 옛 과거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에는 아픔이 감정선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감정은 많이 사라지고 옛날에 있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드러내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정의 시기. 그러니까 감정이 사람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안 좋은 감정,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언제 드러내느냐, 그 언제 드러내느냐가 그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만약에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그때 감정을 드러냈으면 아마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는 침묵했어요.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떠났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지금 시점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도 서로에게 감정이 쌓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전혀 서로에게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감정을 언제 표현하느냐 하는 그 언제라는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는 많은 새들이 날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게 하지는 마라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늘 우리 주변을 떠다니고 주변을 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둥지를 만들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뭐 그 썬다싱이 한 그런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 시편 1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뿌리.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지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겨든지 나무든지 그에게 같이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 늘 인생에 바람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에는 늘 어려운 바람이 있어요. 바람. 어렵게 하는 바람, 갈등을 주는 바람, 힘들게 하는 바람 늘 갖고 살아요. 근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어려움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거기에 쫓기는 또 끌려가는 그런 것을 바람에 나는 겨로 상징하잖아요. 비유하잖아요.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도 나무기 때문에 바람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맞지만 겨와 다른 것은 그에게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바람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바람에 끌려가진 않는다 이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믿음의 시각으로 그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그 다른 것 중에 많은 요인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감정 표출이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부부간에 싸울 때 감정이 올라오지만 감정이 올 때는 살짝 피하고 그 시간은 침묵으로 피하다가 점점 잠잠해지고 그랬을 때 서로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여보 당신, 뭐 저는 평생 여보 당신이라는 말을 써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말을 쓰니까 좀 어색한데요. 에? 그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러면 그래, 미안해요. 뭐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잖아요. 하지만 서로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을 드러내면 막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겠지만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서로에게 오해를 받거나 죽거나 또 내가 한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내지만 속으로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을 언제 드러내느냐, 그 드러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이삭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뭐 서로 하친을 맺고 서로 좋게 잘해보자 라고 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뭐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래도 이제 뭐 이 정도로 끝나지만 그래도 그냥 그 감정의 어떤 그 잔재가 남아 있어 가지고 알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또 풀긴 풀었는데 억지로 푼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서로가 하이시면 악수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앙금이 안 풀린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죠? 이것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금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삭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줘요. 넓구나. 넓은 사람이니까 감정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그냥 털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 마치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말은 분노의 말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런 가운데 서로에게 서로 계약을 맺고 서로 잘 지내보자 하는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 그 서운한 감정을 이삭은 어떻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삭은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 때 그런 어려움을 직접 토로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에게는 억울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결부시켜서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어디를 향하는 게 중요해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보다는 원래 방향이 그 방향이었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찾는 겁니다. 어느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해하고 사람과의 갈등은 있고 사람과에는 아픈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손을 놓고 그것을 그냥 업신여기거나 무관심하거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지만 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을 가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견딜 수 있는 그 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잘 지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오고 교회 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그냥 영역에서 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내 인생에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리얼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실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위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랜 갈등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갈등이 식탁에서 풀릴 수 있고 오랫동안 서먹했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웃음을 나누고 옛 친구와 다시 만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있기까지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의 갭이 있단 말이죠. 그 시간. 시간, 화해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지만 그 시간까지 개인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아픔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침묵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즐길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위로를 하나님부터 실제로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런 위로 받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 그런 위로와 격려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어떤 한 신을 믿어야 된다는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냥 인식만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처럼 막연하게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예수 믿기 힘들죠. 왜? 모든 관념을 내 인식 속에서만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인식 속으로 찾아야 되면 그런 믿음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어린 딸에게 기도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의자를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의자 가운데. 얘야, 기도할 때 이 의자에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분께 직접 얘기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앞에 있다고.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기도 훈련을 받냐면은 딱 의자를 보면서 하나님 계시다고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애가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놀랍고 놀라우신 뭐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뭐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꼬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저 잘 잤어요. 근데 엄마가 기도하라는데 무슨 말로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떠다니는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저는 그 20대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기업문 같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옵소서, 하옵나이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합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비판도 받았어요. 뭐 너 기도할 때는 그럽니다, 저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동행자시니까. 내 옆에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런 관계가 딱 기본이 돼 있으니까, 배경이 돼 있으니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젠 잔치가 즐겁고 서로가 옛날에 감정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한 것은 이삭의 요구가 있어서 한 거 아니죠. 이삭은 이 일이 있어도 가슴에 묻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부엘세바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슴에 묻어둔 것입니다. 근데 묻어두어서 이것은 묻어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운함을 주었던 당사자들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아우삭과 군대장관 누구예요? 비골.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가 거론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아비멜렉과 이삭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왕이니까 뭐 혼자 올 리는 없겠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경호원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그 대표적인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모든 정책인 조언과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친구라는 것. 그리고 군대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군사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아비멜렉이 온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맥락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계약을 맺자, 맹세하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그 약속을 하자. 그 이야기는 이삭이 많이 컸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 커진 거부가 된 것이 자기들과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지내서 서로 싸우지 말자 하는데 이것은 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서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죠?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왜 계약을 맺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넌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말도 하잖아요. 29절에 보면 제일 뒤에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 믿는 사람을 보고 너는 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입건 문제가 걸려서 서로 계약을 맺고 하지만 계약을 맺는 그 내막 속에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이런 계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모든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외형적인 환경 속에서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왔다. 와,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내 인생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과의 맥락 속에서 보지 않고 내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만 모든 인생을 인지하고 살고 그 안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그냥 불러주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계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은 이삭이 되어진 일들 보고 그렇게 더 강조되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신비적인 경험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더 중심적으로, 더 핵심 있게 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삭이 이 삶의 여정을 겪는 동안에 인생의 그런 갈등, 어려움,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 서운한 감정, 갈등의 감정을 가지고 한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는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삭을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까지 온 것을 보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이삭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것이죠. 동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고백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저주까지 하고 싶은 내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 안타까움과 고통의 길을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계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것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두컴컴한 그 갈릴리를 제자들에게 가게 하셨던 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길을 내몰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것을 토로하게 만들고 그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실은 어느 시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고 나쁜 것으로 우리의 감정이 느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길로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정의 폭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감정의 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 유학 가가지고, 영국에는 미국과 다른 것이, 미국은 유학생에 가면 이렇게 부부가 가도 다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일을 다 못하잖아요. 일하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좀 합리적인 게 있어요. 부부가 가면 남편이 공부를 하면 아내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리고 아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바뀌면 또
아내는 일을 못해요. 공부하니까. 근데 공부 안 하는 쪽은 한쪽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줍니다. 자격이라기보다 그런 그 사회 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학 갔을 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뭐 아는 분 중에 이제 코트라에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참 잘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그분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식당을 알아봐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식당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니까 영국이 다 이렇게 뭐 낯설잖아요. 근데 저보고 어느 식당인데 일본 식당인데 거기 가서 누구 사장을 만나라. 그러면 아마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아마 얘기가 잘 될 거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라고 오라 그랬으니까 가봐라. 근데 가봐라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오지 않고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지났을 때는 그것이 뭐 낯설지 않지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한 영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보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이렇게 서먹서먹 좀 낯설잖아요. 속으로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그냥 가보라고. 그건 뭐 내가 안 가도 되니까 혼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영어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될 텐데 뭐 지금도 안 되지만 그래 갔어요. 아니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식당이 엄청 큰 식당인데 비서실도 있고 막 그래 굉장히 큰 식당이에요.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서가 안내 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를 만나게 그 사장님 만나게 됐는데 그냥 얘기가 잘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젠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딱 얘기하던 중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 저한테 소개했던 그 코트라에 계신 분이 딱 영국 버버리 딱 읽고 무슨 그런 혜성처럼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잘 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와, 그때 그 반가움. 에? 그 진작 얘기를 하지. 에? 먼저 혼자 가려놓고는 또 이렇게 탁 나타나는 그때 그 반가움. 그잖아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영국 생활의 경험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때때로는 혼자부터 다 계획하고 계시고 다 그러지만 혼자 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처음에는 안 행하시고 나중에만 행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행하신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뒤에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밤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물 얘기로 매짐을 하잖아요. 우물 얘기. 앞에도 우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우물과 관련된 갈등의 이야기들도 있었고 갈등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야기의 우물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우물을 새로 팠다. 우물이 생겼다. 그 우물은 풍요로움과 부와 안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정은 갈등의 상황에서 벌어진 우물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되고 완벽한 지금 괜찮은 그런 가운데 얻어진 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란 말은 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이란 말은 맹세란 말이에요. 맹세의 우물. 근데 이 맹세의 우물이 이때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것에 지금 이삭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우물 얘기가 계속났지만 우물이 지어지는 나온 이야기들의 그 흐름을 보면 갈등의 요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정착된 안정된 그래서 그 부엘세바의 이름이 맹세의 우물이 지금 딱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를 이어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은 해피엔딩이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그 사랑은 지금 갈등의 상황을 넘어서 안정된 상황으로 다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힘들 때가 있다면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좋을 때와 나쁜 것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좋을 때 나쁜 것 가리지 않고 늘 사랑하십니다. 나쁠 때가 있다면 좋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좋을 때가 있다면 그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느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엘세바의 그 맹세의 우물이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한 마음으로 주